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공백기가 생기게 되었지요. 이때 두 명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군장이 그 공백을 대조적으로 메우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그는 사울의 총사령관이며 사울의 사후에 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예전에 사울의 군대 지휘관 중 한 사람이었고 이 당시에 몇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군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죽는 이 위기의 순간에 아브넬과 다윗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위기라는 말을 위험과 기회라고 자주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위기하면은 위험한 때지요. 그냥 위험한 때가 위기인데 요즘은 마치 위험과 기회의 줄임말인 것처럼 위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위기를 잘 관리하면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위기를 그냥 위기로 가지게 되고 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 길을 한번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보니까요,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다시 새로워진 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새로운 점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다니는 때에 국내에서 점점 멀리 가다가 안 되니까 해외로 또 망명을 해서 도피를 하잖아요. 블레셋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는 저 모압으로 도망갔었던 때가 있는데 모압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돌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사울이 얼마나 쫓으면서 괴롭히는지 다윗이 숨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국으로 또 망명을 가는데 이번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여기 있다가는 내가 내 명에 살지 못하고 빨리 죽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시글락에 가서 사는데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위기들을 만나면서 점점 다윗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서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그냥 좋은 대로 그렇게 막 행동을 하다가 이제는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된 것이지요. 자, 다윗이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되는 바로 그때에 이제 사울이 죽었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 다윗이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블레셋에서의 망명을 그치고 유다로 다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그것이 바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여쭤보는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그러면 돌아가도 좋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가족 다 데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딸려 있는 여러 이제 군사들 또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유다로 돌아와서는 그 헤브론에 있으면서 자기는 헤브론에 있으면서 그 근처의 여러 지역으로 자기와 함께 왔던 사람들을 흩어서 보냅니다. 흩어서 보낸 게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같이 모여서 살면요, 이들이 군대잖아요. 군대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저것들이 혹시나 또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잘못된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긴장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군사적인 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다 흩어서 여러 지역에 살게 만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잘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헤브론 위치를 이렇게 보면요,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서 헤브론이라는 것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유다 지파의 수도 정도로 삼으면 딱 좋은 위치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그냥 다윗이 자기가 유다 지파니까 헤브론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니까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이곳이 선택되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니까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헤브론이 남쪽 유다의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벌써 내다본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로 돌아가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은 이제 수도가 필요할 텐데 그 수도 삼을 곳을 헤브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 주신 것이지요. 일단 다윗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군대를 다 흩어서 여러 지역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뭐로요?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사무엘이 내게 기름 부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 임금 자리는 당연히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임금 되겠다라고 나서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그런다고 뭐 잘못된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이제 사울이 죽어서 없는데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그것을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데도 그 공백기에 다윗은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다윗에게 우리 지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못 이기는 척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도 선택을 받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사람들도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양쪽 다에서 선택받으면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요. 물론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고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남쪽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합니까? 다윗이 한 7년 넘어 거기에 왕으로서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한 7년 반 정도 이렇게 왕으로 있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유다 지파 하나에서만 7년 이상 그 한 지파에만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이 자기 권리라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그렇게 나서면서 막 이래가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다윗의 굉장히 큰 겸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힘쓴 거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블레셋에서 왕도 죽었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는 세워졌지만 나머지는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때에 다윗은 화합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예전에 사울왕이 죽었을 때 사울왕의 그 시신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는데 모욕당하지 않도록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이렇게 잘 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바로 야베스 길앗 야베스로 전가를 보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울에게 충성했던, 그것도 살아있는 사울이 아니라 죽은 그 사울에게 충성했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으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더 나아서 자기도 그들에게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이 길앗 야베스 쪽으로 다윗이 이렇게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정말 조목조목 정성껏 모든 방향으로 다 이렇게 살펴서 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도 나를 따르라. 라든지 사무엘이 내게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 당신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충성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충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지금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아서 왕이 되었소 라는 소식만 딱 들려줍니다. 이게 또 다윗의 굉장히 큰 지혜지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 사람들이 고민하겠죠.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한참 하면서 아마 이들의 그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윗이 적절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요, 블레셋은 다윗이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싫어했을 것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지금까지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에 있었고요. 다윗이 거짓말을 했지만은 다윗이 계속해서 여러 지역의 여러 민족을 치면서 전리품권 같은 거 많이 가져와서 이번에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했고 이번에 전쟁을 이렇게 했고 이번에 전쟁을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블레셋에 환심을 많이 샀더랬습니다. 그리고 사울과의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이 자기도 출전하겠다고 막 갔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제가 중간에서 갑자기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돌려보내도록 했지요.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블레셋은 다윗이 자기들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니까 저기는 우리 반식민지 정도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 길앗 야베스 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사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죽은 사울에 대해서 자기도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블레셋이 자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마치 자기들 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긋기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앗 야베스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면요, 이 길앗 야베스는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데 그 요단강 동쪽에서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상당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마하나임이 어딘가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뭐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사람 아브넬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넬이 이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사울 왕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사촌 같으면 사실 왕위 계승권이 있지요. 그런데 직계인 사울 왕의 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에 서열에서 밀리는 거지요.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왕위 계승권에서 밀리니까 이스보셋을 전적으로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은 하나의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모든 정권은 자기가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정권을 세운 것이 어디냐?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망명정부 비슷하게 요단강 서쪽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왕국을 건설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자, 아브넬은 이처럼 정치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정통성이 취약합니다. 사울왕의 사촌이지만은 사울왕의 아들이 있으니까 왕이 될 수는 없는 사람이니까 정통성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권은 잡는데 대신에 허수아비 왕으로 자기 조카를 딱 세워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브넬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은 약점이 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약점일까요? 아브넬은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시 한번 남은 이스라엘을 추스려서 다시 왕국을 재건을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자기가 하고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다시 왕국을 재건하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아브넬은 모든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선택한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길이었고, 아브넬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에 따라서 행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넬의 길과 이 다윗의 길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세운 이 마하나임의 수도, 다시 새로운 수도로 해서 세운 이 이스라엘, 여기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이 길르앗 야베스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쪽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유화 정책을 썼는데, 다윗이 유화 정책을 쓸 때 다시 길르앗 야베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했던 말을 보면요, 그 말 가운데에서 아브넬이라든지 이스보셋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깎아내린다든지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그쪽 정권은 없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다윗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이제 나머지 전체다가 다윗 밑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통일이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때에 만약 이 다윗이 자기의 적수가 되었다고 해서 아브넬을 그냥 깎아내리고 이스보셋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그랬으면요, 아브넬이나 이스보셋에 대해서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추종자들은 결국에는 다윗의 적이 되게 될 겁니다. 아브넬이 사라지고 이스보셋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다윗 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 필요한데, 다윗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전혀 없는 듯이 그렇게 자기의 적수지만은 적수를 적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유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자기들의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 밑으로 가야 되겠네 가면서도 별 어려움 없이 별 불편함 없이 슬쩍 합류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 자기 적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씨앗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 걸 확 밟아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아예 싹수가 그냥 뭐 어떻게 뭐 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누가 더 잘했는가? 다윗이 더 잘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싹수를 그냥 없애버린다고 그러고는 막 짓밟아서 문질러 없애려고 하는데, 그 결과 보면은 계속 끝없이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냥 멋지게 유화 정책을 잘 쓰니까 정말 은혜롭게 정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다윗 밑에서 이 유다와 나머지 11지파가 다시 통일해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국가를 재건해 나갈 때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워 나갈 수가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이걸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해 나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간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하나 여쭈어본 것처럼 다윗은 정말 수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시는 것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 찬란한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정리하면요, 다윗의 길은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길은 망했습니다. 다윗의 길이 형통했다, 그리고 아브넬의 길은 망했다라고 할 때 혹시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성경 구절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성경 구절 생각나실 건데, 자, 시편 1편 가보십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그 정답을 정확하게 딱 우리에게 주고 있죠. 시편 1편에 보면은 1절에부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아브넬과 이스보셋이죠.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이 얼마나 이 다윗의 길과 아브넬의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편 1편 아마 다윗이 쓴 것 같은데요, 정말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듯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위기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의 길을 선택하느냐, 바로 그것이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형통했고, 아브넬은 자기 길을 선택을 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마쳐볼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위기라고 생각되는 때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